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주님 안에서 깊어진 삶을 살고자 또 말씀을 붙들고 또 영적인 전장에서 치열하게 또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에 어떤 소리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십니까? 어떤 소리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우리 정동철 장로님,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좀 예민해지십니까? 예민해지시지 않으세요? 아무리 장로님 예민해지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귀가 좀 어두워진 것 같아도요, 스마트폰에서 카톡 하거나 아니면은 딸랑 하는 그 문자 알림음에 우리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는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아내의 잔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남편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바가지 긁는 소리에 남편들이 예민하게 반응하자 할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화를 내거나 에이 몰라 하고선 그냥 문을 박차고 나가는 남편들도 있다고 해요. 아내분들은 남편들의 어떤 부분에 예민해지십니까? 어떤 부분들이 좀 예민해지시나요? 저는 몰랐는데 저희 아내가 저희 첫째를 임신했을 때에 밤에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이제 그 냉장고 문 여는 소리, 그 냉장고에서 나는 냄새가 그렇게 너무나도 싫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일상의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민해지는 때가 우리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떤 소리에 예민해지기도 하지만 그 어떤 선택적인 난청이 발동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쓱 흘려보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때 아마 아내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쓰레기를 좀 갖다 버려달라고 했는데 그냥 바로 갖다 버리면 되잖아요. 언제 갖다 버리나요? 나중에. 그 나중에가 며칠이 같이 모르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아내들이 아마 예민하게 반응할 것 같아요.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는요, 이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들의 그 삶을 예민하게 만들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마음을 날카롭게 하고 또 신경을 예민하게 만드는 그런 소리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예민하게 만드는 소리들을 계속 듣다 보면은 우리들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또 메마르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모든 소리에 다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여기에 미소 지으며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생기를 돌게 하는 소리가 우리들 귓가에 들려오고 또 마음에 그 소리가 꽂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기를 돌게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어떤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돌게 하세요? 저는요, 목사님 살 빠지신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마음에 생기가 돌더라고요. 근데 어찌나 그렇게 정확하신지 저는 체중계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그 말을 듣고 딱 체중계에 올라가면요 정말 살이 빠져 있더라고요. 아주 미세한 차이를 알아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들의 마음의 생기를 돌게 하는 것은요 어떤 칭찬이나 인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의 생기를 돌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아멘. 우리들의 마음의 생기를 돌게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말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생기를 돌게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우리는 그 행복감과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수신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요 참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었습니다. 교회는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성장해 가는 것 같은데 그 든든하게 성장하는 것만큼이나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이단들의 공격과 또 그날 거짓 교사들의 그 침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영지주의라는 헬라 철학과 천사 숭배
그리고 유대교 율법주의가 교묘하게 뒤섞인 이단 사상이 교회를 거세게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매력적이고 지적으로 보이는 거짓 교사들의 달콤한 속삭임이 성도들의 귓가에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도요, 이 골로새 교회가 처했던 그 상황과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안 일어나고 있을까요?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강원 북부 일보를 스캔을 해놨는데 오늘 여기에다가 지금 못 넣어놨어요. 이번 주 강원 북부 신문을 보니까요, 맨 마지막 전면 광고에 4분의 1 광고에 어떤 광고가 실렸냐면은 신천지 광고가 실렸어요. 그 신천지 광고가 실렸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에게도 신천지에서 매달 편지가 2통씩 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을 무너뜨리면 그 교회는 금방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충격적인 광고는요, 그곳에서 그 신천지 말씀 집회에 장로교단 목사님들의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교단을 떠나서 많은 목회자들이 미혹의 영에 이끌려 그 이단에 가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미혹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에 정말 많이 충격받았어요.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가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안 흔들립니다. 자,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도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치열한 영적인 전장이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들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그 첫머리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들려오면요,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는요, 염려와 걱정이 들어차게 됩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의 영적인 멘토였던 사도 바울은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일들,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에 그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지켜가고 있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전해 듣고 그 믿음의 분투의 모습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살아냈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가 전해준 그 소식을 듣고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의 분투를 이루어가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켜간 것들을 기억하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고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오시나요? 많은 분들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요, 안타까운 마음과 교회에 되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가지고 제일 먼저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모범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도전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철원 엘림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의 그릇에 담겨질 첫 번째 기도 제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개인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지켜가기 위해 애쓰고 분투하는 성도들이 있음에 감사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를 우리가 다 읽진 않지만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기도의 그릇에 담아드릴,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분투하고 주님이 주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 애쓰며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들 안에서 되살아나게 될 때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시선이 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서로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일상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가기 위한 애씀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깊이 만나다 보면요, 제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의 고백을 듣게 되다 보면 야, 정말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계시는구나, 치열하게 분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멘토링 하게 된 그 목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 목사님은 제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라고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제자로는 좀 달랐어요. 목사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제자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서 어떤 과정을 해야지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에 마음에 찔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제자의 삶이 시작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 모든 엘린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제자입니다. 다들 거리낌이 있으세요. 마음에 찔림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생각하게 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을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 치열한 삶을 끌어안으면서 주님,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이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요,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그 단어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영적 비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바로 들음과 자람과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해요. 우리들의 기도의 그릇에 담길 그 감사의 제목은요, 바로 들음과 자람과 배움에 대한 그 감사가 우리들의 기도의 그릇에 또한 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바울은 그토록 감사하게 했던 성도들의 첫 번째 삶의 모습에서 생명의 복음을 분별하여 내는 영적인 귀, 즉 들음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듣는 것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목회적인 이 마음이 너무나 참 귀했습니다. 저는 품지 못했던 마음이었거든요. 성도들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감사하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뭔가 성장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지만 감사했던, 그리고 감사할 수 있겠다라고 고백했던 저를 부끄럽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뭐 했다고요? 들었음이요.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즉 복음을 듣는 것만으로도 지금 사도 바울은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 때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주의 복음의 진리를 함께 듣게 하시는 것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못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에 우리 북녘에 있는 믿음의 벗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처럼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지하에서도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함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의 가슴 벅찬 감사의 제목이 된 것은 또한 성도들 안에서 스스로 일하시는 복음의 생명력, 즉 자람에 있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 아멘.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던 이단들의 또 다른 치명적인 특징은요, 성도들에게 끝없는 종교적 행위를 강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2장 20절 이하를 보면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혹독한 금욕주의와 규례를 완벽하게 지켜내야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성도들을 올감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스스로를 한없이 쥐어 짜내야만 하는 무거운 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시선은 인간의 피나는 노력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가진 능력을 향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열매를 맺어 그리고 자라는도다 라는 두 단어는요, 헬라어 문법에서 모두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다라고 해요. 이것은 내가 억지 의지로 신앙의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용쓰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복음이 살아 역사하면요, 복음이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자라가게 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자라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복음의 능력이 살아 숨쉬도록,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 가시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복음의 능력에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 안에 그 복음의 열매가 맺어가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해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충만히 채워져야지만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녀를 낳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다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랑해야 된다라는 명분보다는 그저 내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먼저 내 마음에 가득 차 넘치기 때문에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에 이 자람은요, 바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골로새 성도들이 너희들이 열심히 성화의 삶을 살아서 너희가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자라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그 모든 것들을 열매에 맺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들이 하는 것은요, 순종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온전히 의탁하는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열매를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요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복음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 것은요, 그 복음의 능력에 우리가 온전히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자라가게 되고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일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서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시 도전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아, 나의 제자들아,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겠니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담대하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의 제목은요, 바로 건강한 영적 공동체 안에서의 참된 배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거짓 진리와 이단 사상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언제나 성도들을 공동체로부터 고립시키고 분리시키는 데 있습니다. 분열시키는 데 있죠. 그래서 이단들을 보면요, 가정을 그렇게 가정에서 떠나게끔 그렇게 합니다. 가정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가정에서 떠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너희만이 특별한 지식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영적 엘리트주의를 성도들의 마음에 심어주어서요, 결국 자신과 다른 형제 자매들을 무시하고 판단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요,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 안으로 강력하게 이끌어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몸으로 세워주신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주님의 지체로서의 삶을 지켜가는 그 삶을 도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은요,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또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인 에바브라라는 사람에게서 직접 배우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성도들이 배울 때에 이 배움의 원리는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과 맞닿아 있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께로 나아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주님께 배우고 그 쉬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매는 거죠?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배운다는 것은요,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내용도 복음이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감사의 제목으로 담아 올려드릴 그 기도의 제목은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 배움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제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에바브라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목회자만 의미할까요? 아니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 안에서 배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에바브라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목회하면서 참된 기쁨은요, 저도 우리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배우게 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분투 현장을 보면서 저도 배우고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 여정을 걷고 있어서 저는 목회가 참 즐겁고 기쁩니다. 뭐냐면 에바브라가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나에게 에바브라가 되어주세요. 나에게 에바브라가 되어주세요. 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에바브라가 되어주겠습니다. 당신에게 에바브라가 되어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성도들끼리 내가 배울 게 하나도 없다라고 그냥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말씀을 중심에 놓고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요, 내 인생의 에바브라가 바로 내 앞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우리 철원 엘림교회 성도들은 그 에바브라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함께 걸어가는 이들에게 서로 배우고 서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 믿음의 앞선 세대들에게 이렇게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갖고 다가가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앞선 세대들이 정말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눈이고 내 판단이죠.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분투하는 그 현장과 모습을 내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대화하시고 가서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시다 보면 그 모습들이 하나씩 다 보이실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 빌립보서 마지막 그 설교를 하면서 성도 각각에게 문안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선포했습니다. 각각 문안하라고 하는 것은요,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가서 인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 모두에게 찾아가서 문안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게 될 때에 우리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멍에를 메고 나아가는 서로에게 배울 수 있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정말 복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람은 오직 한 분밖에 없으세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십니다. 저도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또한 제자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늘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오롯이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에바브라의 그 자리에서 함께 가르치고 함께 배우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담는 사도 바울의 이 목회적 마음이 너무나 참 귀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의 제목에 담길 그 감사의 제목, 마지막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배움이 될 수 있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될 때에 첫 번째로 담아드릴, 기도의 그릇에 담아드릴 그런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서로 배우는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철원 엘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